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빌립보의 두 얼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이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국경을 넘어갑니다. 인종을 넘어갑니다. 언어를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복음 들고 이렇게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시아로 출발했는데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면서 바울아,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가 이 비전의 꿈을 보고서 깨어나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또 그리스로 건너가서 로마로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준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 오른쪽인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니다, 이번에는 왼쪽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성령에 순종했으니까 그 가는 길도 성령이 예비하시고 가서 만나는 사람도 성령이 예비하시고 가서 머물 것도 성령이 예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머물 곳이 없어. 가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가보니까 거기는 하다못해서 회당도 없었어. 심지어 뭐도 없더라? 기도할 기도 처소도 없더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 성령이 손짓해서 불러서 순종해서 갔던 빌립보야. 여러분, 내가 신앙 지키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나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고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가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갈 곳이 없었어. 기도할 자리도 없었고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해서 강가에 가서 앉았어. 어디요? 강변에 가서 앉았어. 근데 그 강변이 여인들이 와서 빨래하는 빨래터였어. 빨래터에 앉았다가 빨래한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빨래하는 동안은 어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용설리 사는 사람들은 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서 복음 전하면 되겠네. 낚시하는 동안은 어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여하튼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아마 들었던가 봐. 근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은 몰랐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루디아가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 집을 내어줬어. 우리 집에 머물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에서 사람을 맞아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가 유럽에서 생긴 제1호 첫 번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그 나라 전역으로 전해집니다. 그 나라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를 가보십시오. 그 나라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 나라는 국민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국. 어찌 보면 한 여인이 빨래터에서 옷감 빨다가 예수 복음을 그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한 나라 국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 여인인데 뭐가 들었어요? 귀신 들었어요. 귀신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여인도 그 부모에게는 참 귀한 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귀한 딸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 들어서 귀신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러고 귀신이 소리 지르는 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아팠어. 그가 너무 괴로웠어. 그 주인들이 있었지만 그 주인들은 귀신 든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오히려 점을 잘 치니까 귀신같이 점치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왔던가 봐. 복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여인을 서로 자기 주인이 여러 대는 거야.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하고 악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돈 버는 것만 그냥. 근데 바울은 심히 괴로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을 세워놓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런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두 손을 따라해 봅시다. 아프고 속상하고 상처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가서 첫 번째 관문 도시
빌립보에서 만난 일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여인 둘을 만났어. 하나는 루디아, 하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귀신 든 여인. 근데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울은 박수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았을까요? 그 주인들이 나서서 저가 이 성에 이단을 정하고 그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소동하고 요란케 한다고 고발을 해버렸어. 세상에, 아니 귀신 든 여인을 고쳐줬는데 고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의 고발을 접수한 사법당국이 진상을 조사해서 이건 바울이 바른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거잖아. 사람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성경이 물론 뇌물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아왔어. 체포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옷을 벗겼어. 여러분, 사람을 신문장에 올리고요, 재판장에 올려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의 가장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로칩니다. 뭘 잘못했다고?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지요. 그 주인들에게 수입이 끊어지게 했으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 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발에 착고를 채웠어. 착고를 채웠어. 그의 발목은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그게요, 바울이 여기 빌립보에서 겪는 일입니다. 거기가 빌립보야. 거기가. 그 사역을 하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다음 도시로 갑니다.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요. 17장 1절에 가면 거기서 바울이 열심히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 1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거기서는 헬라인, 여기 헬라인의 말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이 막 소동했어요. 왜? 저자가 어디입니까? 시장거리잖아요. 시장 바닥에 누구? 불량한 사람들.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장 바닥에 양아치들, 이런 얘기예요. 시장 바닥에 순 양아치들이야. 깡패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막 동원해 와서, 아니, 데살로니가 성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집을 다 겁박하고 집을 다 뒤지고 막 난리가 나서. 누구를 찾느라고? 바울과 실라를 찾느라고. 왜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간단했어요. 이 속에 시기심이 생겼어. 시기가 생긴 거예요. 누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어.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 율법도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내용을 아는 사람이야. 그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회당이라도 지어야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오. 회당에서 기도하시오. 왜? 자기는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문제야. 누가 시기해요? 아는 사람. 누가 시기해요? 같은 종족, 같은 유대인. 누가 시기하느냐 하면요, 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시기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시기한 게 아니야. 그 시기가 적지 않았어요. 성을 소란케 하고 심지어 야손의 집에, 왜?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있었거든.
집을 다 뒤졌어. 근데 이미 나가고 없네. 떠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야소가 그 식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야, 그게 데살로니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 갈 처지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도와줘. 누가 도와줬게? 아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야.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핍박하고 뒤통수 치고 이용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17장 10절 말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거기서 복음 들은 성도들이 도와준 거예요. 거기서 같이 형제되고 지체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안내해서 어디로? 베레아로 보냈어. 거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베레아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인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80km입니다. 80km 몇 리? 200리입니다. 200리. 200리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차를 타고는 금방 가지. 그 시대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도보로 갔겠지. 200리 걸어가려고 그래봐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안내했어요.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정말 성경이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왜 베레아는 이런 곳이요? 어떤 곳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비교급이야.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이고 더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야, 참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너그러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너그럽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더 너그러워가 유네게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유네게스. 따라해 봅시다. 신사적인, 존귀한 자.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더 너그럽다면 신사적인 사람이야.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야. 여기 더란 말은요 출신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출신이 더 낫다 그런 뜻은 아니야. 계급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 사람의 계급이 더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게 더 낫다 그런 비교급이 아니에요. 여기 더 너그러워 유네게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진리 앞에서 그들은 편견이 없다. 진리 앞에서 그들은 객관적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순전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때 유네게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도 훨씬 더 객관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와 비교해도 그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 진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진리라는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야.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라고 말씀을 놓고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지역이 되자.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 그런다고 글로 넘어가지 않아. 누가 뭐라 그런다고 글로 엎어지지 않아. 그리고 편견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게 편견이에요. 누구 말 때문에 선입관 갖는 게 편견이잖아. 그걸 흔들리지 않아.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편견이 많아. 온통 세상에 편견이. 근데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편견을 싹 비워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사람들은 상고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그걸 놓고 그들이 상고하다. 상고하다는 말은 아나크리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세하게 살펴보다, 깊이 분별하다. 그냥 조사가 아니고 깊이 조사하다.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뭘 조사했어요? 여러분, 뭘 깊이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마음이 걸려서 그 말, 그 행동을 그냥 깊이 곱씹어서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골이 깊어집니다. 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마음판에 새기고 곱씹으면 씹을수록 내 속에 골이 깊어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말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늘 마음에 걸려 시험이 되고 점점 더 미워져.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걸 깊이 새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를 깊이 상고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면 빈 상태로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는데 그 빈 상태는 반드시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의 생각, 미운 사람, 미운 말, 상처가 자꾸 골에 파고 들어옵니다. 틈만 생기면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면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언어로 채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서운하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 틈 사이로 마귀의 역사에서 거기 깊이 서운한 걸 새겨. 미움을 새기고 상처를 새긴다고. 그게 오래 간직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고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어떻게 백독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하자 그러잖아요. 날마다 말씀 따라 우리가 1년 동안 가정예수만 지켜도 1독합니다. 1년에 1독하고 1년에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5독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그게 사모함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소리에 귀가 갑니다. 사모하는데 눈빛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베레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베레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또 찾아오는 거야. 거기까지 와서 또 막 소동을 하고 또 못 살게 구는 거야. 막.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못 살게 구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자기 사명인가 봐. 그래서 베레아에서 못 견뎌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번엔 베레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까지?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320km입니다. 3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320km. 여러분, 1세기 때 320km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무시한 길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바울과 실라부터는 복음이 좋았길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안내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줬어요. 이 베레아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소동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자그마치 320km까지 그 길을 안내해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쉽게 변질되면 안 돼. 쉽게 마음을 돌이키면 안 돼.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침묵하거나 모른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320km까지 간다는 말은 그 길을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누가 아프고 어렵고 격려하고 신앙 공동체의 길을 갈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력하고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갈게. 네 옆에는 내가 있을게. 네 마음 내가 지켜줄게.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아무리 험난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옆에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이런 신앙의 본질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형제와 지체와 함께 가시고 함께 머무르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여주 동행하면서 끝까지 아덴까지라도 함께 가는 신앙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